7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3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단미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경험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교회이지만 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여 교회에서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에 출석하여 더 활성화되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교회와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이 주님께 감사하는 희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전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열심을 다해 일했던 개인 사업장과 일용 근로가 끊기고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을 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수습하여 주시어 모든 일상이 원상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힘든 날들을 보내며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에게는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고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받아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의 찬양대와 유빌라테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늘 긍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겨래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일을 밝게 만들며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69회 생일 맞이하여 지금까지 건강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지금까지의 삶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남은 삶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사역자 훈련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즐겨 봉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받은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 헌신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어주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4주년 아버지의 추모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영혼이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소망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믿음의 참 가문으로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가정으로 참 부모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것의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만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신사도 목사님이십니다. 예배와 특송 준비를 위해 각 부서 교사들은 오후 2시까지 불학화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방역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당 입장 시 문자로 발급된 교인증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출입 명부로 방명 체크를 실시합니다. 등록교인이 아닌 분은 수기 방명록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최소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 물품을 교회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부 공동체 건강을 위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교인증 사진 변경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로뎀의 그늘에서 비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신사도 목사님께서 휴양기간을 갖습니다. 성경완독, 강단 헌화, 비전센터 영화 상영은 주보를 사무조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부 권고를 따라서 전자출입 명부로 이제 그 손으로 쓰던 걸 대신하려고 하는데 첫날이라서 약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들어가셔서 이제 그 교인증 QR 코드를요 여러분이 찾기 쉬운 곳에 딱 저장을 해놓으시고 교회 오실 때는 딱 그거 펴가지고 리더기에다 이렇게 익히면 돼요. 처음이라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곧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을 터인데 또 오늘같이 이렇게 힘차고 웅장한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우리 찬양대원들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기쁘게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아침에 이런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것입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판단 정지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후회가 왈칵 밀려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나에게도 올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후회가 밀려오지만 그러나 후회해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손이 떨려서 유서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별의 말을 하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미련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까지 의미 없이 허비해버린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아깝기만 합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새롭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갑자기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없어 세상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세상, 너무 끔찍하고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는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에게도 예외 없이 죽는 날은
찾아왔습니다. 남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도.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날이 나를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날 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의 놀라운 태도가 2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날이 올 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의 의연함과 담담함이 이 짧은 말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제 허둥대지 않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이 담긴 가장 귀한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확고하게 해라,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강하라. 그리고 show yourself a man, 너 자신이 남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대장부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게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게베르라고 하는 이 말은 장정 또는 사나이, 그런 말입니다. 나이 어린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을 두 어깨에 걸머쥐고 다부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성인 남성을 게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남자다우라라고 하는 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안드리제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드리제스테, 헬라어로 남자, 성인 남자를 뭐라 하면 안드레라고 해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였잖아요. 영어식으로 하자면 오늘날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안드레, 남자. 안드리제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다우라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게베르가 되라, 안드레가 되라, 남자다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굴복해 버리지 않는 사람, 바르고 의로운 삶의 길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경이 명령하는 게베르,
성경이 명령하는 안드레일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대장부라고 하는 이 말은 저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대장부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장부와 반대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나십니까? 졸장부, 소인배, 그리고 쫌생원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삶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없이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닌 소인배, 졸장부, 쫌생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 또 여장부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쫌생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한 푼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 마음이 밴댕이 속보다 좁은 사람,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프란시스 도에서 30년 동안 성인 남성들 교육을 담당해온 리처드 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진실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남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5가지의 진실 어떤 것일까? 리차드로 수도사가 하는 첫 번째 삶의 진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만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삶은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삶은 힘든 것이다. 여러분, 물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시류대로 흔들리며 표류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대로 대강 살려고 하면 삶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삶은 힘든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삶은 힘든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은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세상에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런 일 없이 여전히 굴러갑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좀 더 여유 있게 삶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은 당신의 삶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한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진실은 삶의 결과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섯 가지 삶의 진실. 여러분, 이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대장부는 아니라도 졸장부, 쫌생원의 삶은 살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책에서 읽은 말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인생의 진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두 개의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장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진정한 대장부는요, 자신의 힘과 완력을 믿고 그리고 배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장부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대장부들이 있습니다. 모세, 갈렙, 요수아, 다윗. 신약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대장부들이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스데반, 야고보, 이런 사람들.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쫄장부로 살아갈래요. 쫌생원으로 살아갈래요. 제 소원은 쫌생원으로 살아가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여장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믿음의 대장부, 여장부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실패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손해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그 말씀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비웃음거리 돼. 적당하게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너 혼자 무슨 독불장군처럼 안 돼. 망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뒷걸음질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냥 똥배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똥배짱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대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집착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거기에 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좋은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버립니다. 세상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움켜줍니다. 여러분, 잠깐 세상 것을 내 소나기 속에 움켜줄 수는 있어요. 잠깐 붙잡아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는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알 때, 그때 정말로 귀한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윈 회장은 자기의 이 기업을 일구기까지 언제나 세 가지를 고민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첫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물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얘야, 내게 뭘 해줄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권사님 너무 좋아서 뭘 해달라고 수많은 생각들이 내 딸을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할까? 아들을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달라고 할까? 아니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제 머리 좀 하나 아프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났다고 그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마윈 회장은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세 번째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 왜 나는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가? 여러분, 그거 후회하며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는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편히 살지 못했던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죽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좀 더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가? 왜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며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가? 아마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소유할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내 인생의 소중한 날들을 왜 그것들이 다 허비해버렸던가? 아마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용돈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세상 것들이 다 쓰레기인데 왜 쓰레기를 탐내느냐고 저에게 그러면서, 저 주방에 있는 쓰레기나 좀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여장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세상과 거슬려가며 그렇게 싸워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 죄악된 물결,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며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넌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성례하리라. 지금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이 땅과 죽음 이후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서 졸장부처럼 세상에 떠내려가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여장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